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부인,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려면은 첫째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을 끌어가게 하시려면은 정말 이건 절대적인 요소인데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에는 뭐냐?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밀어내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것이 깨지고 나면은 정말 많이 힘들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 편안했던 곳에 갑자기 막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할 때 벌써 영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왜 바다에 많은 물들이 모여지는 겁니까? 바다가 지면보다 낮기 때문이죠. 가장 낮기 때문에 모여들어요. 우리의 삶도 지독히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께서 나를 자기 뜻대로 쓰시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알긴 아는데 이것이 정체적으로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관하는 삶을 맛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분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분 자체가 아주 겸손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겸손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우리 모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도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가장 겸손한 삶을 사셨죠. 그분의 능력은 겸손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딱 갖춰야 될 게 있는데, 새해는 성령의 역사,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모임에 가거나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벌써 대결 구도로 가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지기 싫고, 대화가 시작하면 벌써 대결 구도로 딱 들어가요. 저는 제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잘 알죠. 3번이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를 대화하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무엇을 듣든 우선 이것과 싸움을 해요. 그만 내려놓고, 이분은 나보다 훨씬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분을 나와 대화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나로 하여금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대결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늘 그거를 아주 유념을 해요. 나이가 어리든 교회가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사람 앞에 설 때면 늘 그 자세를 먼저 갖추고 아주 정제사에서 그분을 바라봐요. 그리고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은혜가 이제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을 참 많이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이 겸손을 훈련해 오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떻게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거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돼요. 제가 겸손의 덕목을 계속 훈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내가 아주 겸손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관계치 않아. 어떻게 생각해도 관계치 않아. 하여튼 앞에 있는 사람을 최고로 앞에 있는 사람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가 듣고 그분과 대화를 진심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고 참 신기하죠. 처음 보는 사람들도 대화를 그렇게 하면 이게 영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확 열리고 상대방도 확 열려요. 겸손해지죠, 서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뭘 터득하냐면, 어느 때 내가 정말 겸손해질까? 그냥 두 손 모으고 이거 겸손한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러다가도 확 화나면 뭐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손 모으고 그냥 그렇죠. 여기에 속아.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속에는 아주 그냥 무서운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 이룰 수 있어. 이건 진짜 겸손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겸손을 하나? 내가 주님의 이 말씀도 묵상하고 제가 경험해 보면서 하나 터득한 게 있는데, 겸손은요 이런 외형적인 것도 필요한데 이것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느냐?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겸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뭐 했기 때문입니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자기 내려놓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죽으심으로 자기된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져. 제가 늘 경험해요. 정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더 겸손해지려면, 왜냐하면 잘못하면 대화 속에서 서로 싸움하게 되고 네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잘 알고 이런 거 불필요한 것들 필요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되냐면 기도하죠. 주여, 이분을 잘 정말 사랑하게, 이분 영혼을 잘 사랑하게 해달라고, 상담하면서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면담을 쭉 하고 지금 왔는데 늘 그 자세를 먼저 갖춰요.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사랑하는 거야. 가짜가 아니야. 정말 저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확 풀어져요.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모양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원리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식들 사랑하니까 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부모들이 그냥 다 굽신거리고 다 겸손한 모양을 갖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을 저도 터득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도 우리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겸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겸손의 뿌리는 사랑이구나. 그냥 겸손합시다. 사랑 마음 같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밖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가슴에 막 복수의 칼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도 참 낮은 자사처럼 쇼를 할 수도 있고, 막 한복판에 원한에 찬 증오심과 분노를 품고도 그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겸손한 모양을 가꿀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이란 오직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언젠가 어린 손자들하고 할아버지가 노는 모습을 본 일이 있어요.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6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에게 막 쩔쩔매요. 할아버지에게 막 말을 태워달라고 하면 막 당장 엎드려가지고 타라고 막. 그러면 그놈이 막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타고, 못된 놈 막. 그래도 할아버지가 좋은 거야. 그리고 막 말소리 내라 그러고 막 헤헤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야, 애가 막 반말하고 친구를 대해도 돼도 그냥 호호호, 그리고 그냥 그 사랑을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하얗고 수염만 길렀지 주고받는 대화나 그 행동을 보면 영능 없이 또래 집단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놀란 것은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동네 골목길에 나왔는데 어떤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니까 막 불러 세워가지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그냥 근데 그때는 그랬어. 야 임마 너 이리 와. 그러면 너 네 아비 누구냐? 그러면서 막 혼내주고. 아니 할아버지가 청년을 대하는 행동하고 손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 그럴까? 동네 골목에서는 인륜 도덕의 원리를 적용하지만 집안 손자에게는 사랑의 원리가 작용되는 거죠.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사랑할 때만 기꺼이 자신을 사람들은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낮추심을 상세히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겸손이죠.
바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 겸손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잠깐이 아니라 정말 평생 겸손한 모습이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니까 겸손도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겸손하게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있었던 세족식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그 제자들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예수를 팔아 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칠 사람들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저것들에게 쏟아 부은 모든 사랑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년 동안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다 배신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더 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더 겸손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께서는 자기 때가 된 줄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훈계를 하고 가룟 유다한테 막 호통을 치고 네가 나를 팔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한번 해볼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님을 알고 계셔요. 오히려 그분을 그들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의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4절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식사하다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집의 종들이 하죠. 유대 지방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그래서 집에 오면 바로 문 앞에 있던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바로 종들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집으로 들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분이 종이 되셔서 더 나서셔서 곧 자기를 뿌리치고 도망갈 사람들, 팔 사람들인데 발을 씻기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발은 인체공학의 걸작이며 예술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체 가운데 발처럼 귀한 것도 드물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발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 52개의 뼈가 발에 있다고 그러죠. 또 66개의 연결 부분으로 이어져 있고 40개의 근육에 의해 움직이고 200개의 힘줄이 발을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복잡한 신경계와 혈관으로 뒤엉켜져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발가락 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톱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은 전적으로 옳죠. 발은 인체 중에서도 걸작이고 예술품입니다. 발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줄을 그리스 영웅인 아킬레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사실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나 발은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매일의 일생사에서 발은 수백 톤에 해당하는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때가 그렇죠. 그러나 쇼핑을 하거나 등산을 가는 날이면 더 많은 하중을 견뎌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신발을 신냐에 따라서 하중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발은 매일 혹사당하죠. 여러분 언젠가 박지성 선수 발을 본 적이 있으셨죠? 있었죠? 네, 언젠가 그게 보도가 됐어요.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 박지성이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 볼품없는 발이었어요. 막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히고 정말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발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집, 티눈, 뒤꿈치 갈라지고 발톱 파고들고 발가락 염증, 무좀, 사마귀, 뽀로지. 하여튼 나이 들면 또 뒤꿈치 생기는 그 이름 까먹었네. 여행어 생각 뭐예요? 이름이? 까먹었어요. 하여튼 있어요. 여행어 생 하여튼 그것도 있어, 그것도. 예, 그것도 있어. 그래서 사실 혐오스러워요. 특히 발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발 냄새가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발 냄새가 고약한 이유는 발에 25만 개나 되는 발의 땀샘에서 매일같이 0.55리터에 해당하는 땀을 분비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발에 25만 개의 땀샘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보니까 네일 아트샵에 가면 발톱도 정리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쁘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노새나 짐승이 다니는 먼지 나는 길을 사람들은 맨발에다 샌들을 듣고 다녀야 했죠. 발냄새를 제거하거나 무좀을 치료한 약도 개발되지 않았죠. 긴 옷 아래에 숨겨 있었던 제자들의 발은 심각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려 하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강하게 만류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강력하게 항의했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주님은 그 발을 하나 씻겨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이들을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들을 주의 일꾼 삼아야 되니까. 강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설 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발을 다 씻기는 거죠. 그 사랑에서 이런 겸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정말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가슴 찐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죄악과 더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끊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는 사랑은 뭐냐? 어떤 죄와 더러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도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목욕시키듯이 예수님은 추하고 냄새나는 발을 살며시 들어올리고 그리고 물로 다 손가락까지 손으로 다 하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싹 닦아주십니다. 더럽고 추한 발이죠. 아니 주님을 다 배신할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정말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정말 은삼신령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길 그 다윗, 그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께서 어찌 그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는가? 유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애써 막 감동을 막 죽이고 막 모른 척하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난 너 팔 거야. 난 너 이미 30냥이 당신 팔려고 마음먹었어. 이런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아. 아마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막 다짐하고 다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 죄인의 발에도 불구하고 발가락 하나를 씻겨내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아들로 하여금 속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를 사랑하니까, 곧 사탄의 짓을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그를 붙잡고 무릎 꿇어서 하나하나 지키시는 그분이시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마음을 변하지 않으셨어. 그 가룟 유다 팔도 다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겸손을 배우려면은 나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사람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탁 보면 알잖아요. 저거 그냥 보기도 싫어. 근데 그렇게 딱하니 내가 판단을 해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요. 내 마음이 답답해져와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느껴요. 이렇게 어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이 안에 감각이 더 빠르거든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벌써 딱 느끼시는 게 답답한 게 느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야. 과거의 상처가 막 올라오면 막 흥분돼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해도 막 방어하게 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럼 벌써 성령의 역사가 싹 그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 연말에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 그냥 두지 마시고 한 번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판단과 교만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요.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게 겸손이라는 게 덕목이 하나 생겨요. 나도 모르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원래 성품이 급하고 성질이 빨라요. 머리가 빠르고 막 행동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안 믿어. 그래요? 그러냐고.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이 부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시키시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거부하고 대항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주님이 품으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러 가니까 절대로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막 저항합니다. 자,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기의 더러운 바 추한 발을 내줄 수 없었어요. 주님은 자기 스승이지 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자기 의의가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 어디 가면 막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잘나고 똑똑해서 흠이 없고 완전해서 우리를 찾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대들지 말고 우리가 정말 약점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다 그렇지 어떻게 완전해요.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완벽한 사람 소리를 하고 듣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관계에서도 허물이 있으면 그냥 인정하고 이제 조심하겠다 노력하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우리가 허물이 많다고 우리를 밀어치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 자기 의 때문에 막 그래도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활도 믿지 못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도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가가지고 만나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저항하고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좀 봐요, 저 좀 봐. 집안끼리 만났는데 만나면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만나기 싫어. 얼굴 쳐다보려고 돌아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교회도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금방 느껴요. 딱 쳐다보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습만 봐도 알아. 저는 저분이 날 싫어하네.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요. 저도 우리 전에 안산 동지방이었을 때 저를 시기 질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관계가 많이 어려웠어요. 한 7년 노력한 것 같아요. 7년.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기 질투라고 그러시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7년 걸린 것 같아요. 7년. 지금은 정말 그분이 저를 좋아하게 되었지만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나가야 이런 일을 해 나가면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이 발전된다고요? 뭐가 형성된다고요? 겸손이 형성돼요. 겸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나갈 때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이 우리 안에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또 무지한 사람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이해한 것과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있었어요.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데 베드로도 지금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자, 그래도 전혀 주님은 개의치 않죠. 자, 13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지금 내가 무슨 말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주께서 내 말을 왜 치십니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몰라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 공격이 들어오고 저항이 들어오죠. 그래도 주님은 그 베드로도 그대로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도 하나하나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하는 말이나 일이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참 신기한 간증 하나 들었어요.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근데 그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벌써 꽤 연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만났는데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 민 목사, 어떻게 설교 잘해? 아유, 못하죠. 늘 그냥 그렇습니다. 잘 견뎌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담임을 한 지 얼마 안 됐대. 이제 악수를 하잖아.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자기에게 주더래. 그래서 나중에 집어넣었다가 와서 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러더래. 와,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몇 년을 병을 앓았어요. 몇 년을 병을 앓았어. 그 쪽지를 주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더라고. 이름 댈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이 연세가 인데 드셨는데 딱 악수라고 갔는데 쪽지 주셨는데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러더래. 그걸 가지고 몇 년을 가시처럼 이것이 막 꽂혀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식은땀 흘리고 몇 년을 자격고생했다는 거야. 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데 민 목사,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 지금은 그 양반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교우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주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람이 결국 무릎을 꿇고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이 문학적인 소양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데 오래 걸렸지만은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단련받았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겸손을 배우고 더 낮아지고 더 주의 앞에 서려고 노력했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게. 제가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배우려면은 이 겸손은 그냥 모양만 가지고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딴지 걸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뒷말하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해야 비로소 인품이 나와요.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로 겉모양 가지고 안 돼요. 이거 속아 자꾸 이러고 얘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깊이 주님처럼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죄 많은 제자들도 다 품어내시며 그들의 발을 하나 시키시며 그들을 가슴으로 사랑할 때 바로 섬김, 이 겸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실천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입이나 머리로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몸을 들여야 돼요. 몸이 진리 안에 반응하고 안게 있으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은 딱 알다 그러면 실천 바로 들어가서 몸까지 쭉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에서 열매가 드러나요. 특별히 겸손은 절대로 겉만 가지고 안 돼요.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 깊은 겸손의 은혜가 있으려면은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이 힘들지만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자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선물 주셨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변화되고 여러분 안에 도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을 배우게 돼요. 겸손을 배우게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만 그냥 존대만을 붙이고 뭐 이러지 말고 겸손에 깊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